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현장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게 되고, 근데 각 교회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도 안 오고 온라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없이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민수기 28장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8장, 29장을 그냥 한 번에 다 풀어볼 생각도 했지만은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사방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방에 백성들이 배치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룹과 온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항상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진영들을 배치하게 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 또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제사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제가 2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이상하게 제 학교 다닐 때 제 번호가 23번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23번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숫자인데, 제가 세례를 받은 날짜도 23일입니다. 저는 23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2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28장이지만 어쨌든 23장이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3장 그리고 28장 비슷해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받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정착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의 이 시스템, 그 배치적 구조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진영이 배치되는 이런 구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깨집니다. 그들은 각각의 지파들에 주어진 기업을 따라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배치된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런 공간적인 질서가 약화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적 질서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시간을 강조합니다. 시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정한 시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 정한 시기에. 이 공간적인 질서가 약화되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적인 질서입니다. 그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시간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물과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공간 중심적 영성에서 시간 중심적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물과 제사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걸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통한 예배를 위한 통찰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물과 제사에 대한 통찰인데요. 자,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절대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의 의미가 2절에서 소개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자, 제가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죠.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 1인칭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1인칭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할 그 제물이 1인칭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이라는 단어, 코르반, 신약 성경에 고르반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거든요. 그 코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사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동사가 뭐로 나와 있죠? 2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예,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가 이 2절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코르반입니다. 바쳐진 겁니다. 그 바쳐진 것인 차원에서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것, 그런 정신이죠.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우리가 잠시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런 거 안에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물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이 코르반을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28장 2절의 말씀을 제물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면 그 예물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와 관련해서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끝부분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상번제. 이게 사실상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떨어져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상번제입니다. 상이라는 단어는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타미드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끊임없음, 규칙적임,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앞에 상이니까 번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늘 드리라는 얘기겠죠. 번제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올라. 뭐가 올라갑니까?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그런데 뭐가 올라가냐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올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연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우기 때문에, 뭘 태우기 때문에?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해서 번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화자를 쓰면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상번제를 다시 정리하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타미드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번제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가 더 따라와요. 소제, 전제. 이제 요걸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는 우리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강조한다면, 그 번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 나의 몸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번제의 그 목적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것이죠.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 제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잘 적용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헌신이죠. 헌신. 몸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 이 28장에서는 번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제는 뭐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제 세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고운 가루는 미세하게 빻은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미세하게 빻은 밀가루에 제가 이제 제 은사에게 이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보통 절구 같은 데다가 이제 뭘 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밀이 들어가든 쌀이 들어가든 그 절구가 내려칠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죠. 그 쌀이든 밀이든 뭔가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려니까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부서짐을 의미하는 고운 가루를 소제의 재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된다는 것은 아주 완전히 깨진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깨지셨나요?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래서 아픈 거죠.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절구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 이제 절구가 내려올 리가 없죠. 이제 우리 은사가 이 소재를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몸을 드린다 번제도 있겠지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이 여기에 섞여진다고 그랬죠. 기름. 이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로 으깨어서 만든 즙인데요. 이것도 으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또 함께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하고 또 내가 철저하게 깨어져서 드려지는 게 소제라는 거죠. 그 소제는 말 그대로 민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희생 예물 이런 뜻입니다. 희생 예물. 번제는 헌신을 강조한다면 소제는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몸을 드리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깨지고 으깨져서 드려지는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닌 거죠. 나를 드려야만 하고 내가 깨져야만 될 수 있는 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입니까? 7절에 보면 이거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자, 그다음 7절을 보시면은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이 흰이라고 하는 측량 이 단어는 약 1리터에 해당되는 양을 얘기해요. 액체로 말하면 약 1리터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떻든 이 전제는 어떤 전제를 드리냐면 7절 끝부분에 보면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전제라고 말하거든요. 포도주를 붓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를 어디서 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제를 드리기에는 수월할 텐데 광야에 있는 한 전제는 포도주로 만들어진 즙으로는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밝혀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술이다 해서 이 독주라는 단어를 포도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뭐 어떻든 중요한 거는 전제의 개념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이 의식은 모든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 의식인데 이 전제를 누가 깊이 깨달았냐면 포도주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이 전제의 의미를 포도주를 붓는 이 의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전제와 같이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거는 구약의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전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자기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포도주가 부어지듯 자기를 부었다. 이거는 순교를 표현합니다. 순교. 바울이 자기의 남은 생명은 전부를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절정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우리 중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전제와 함께 이 바울의 생애를 놓고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진 인생을 살았구나.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엔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아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전제라는 단어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죠. 나를 완전히 다 태워서 어둠을 밝힌 촛불처럼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오늘 그걸 가지고 예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나를 순교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이 섞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를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예배를 배워야 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올바른 예배와 관련해서 또 생각할 것은 제사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정한 시기의 시기, 정한 시기라는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리 지정된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과 시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모이는 날과 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날과 시간을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성회라고 말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 정한 시기라는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정한 거야, 하나님이 이건 정한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건 정한 거야, 이건 정한 날이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야,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정한 지식을 강조해야 됩니다. 정한 시기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런 정한 시기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1장에 가면은 전쟁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있을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이 상황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 얼마나 다급하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제사를 소홀히 할 유혹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스탑하고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하에도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멈추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전례가 없는 얘기. 전쟁 중에는 오히려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예배의 역사 속에 보면은 전쟁 중에는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염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모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설교가 만약 밖에 나가면 제가 문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모여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많이 제 자신이 했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세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한 시기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 제사의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정한 시기를 강조했느냐?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은,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될 땅은 풍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 수요 예배 별로 안 나왔지만은 이 메시지를 들을 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때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 정한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풍요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풍요를 즐길 때 그 풍요를 주신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풍요를 즐긴다면 그것보다 더 배은망덕은 없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풍부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염려와 코드를 같이 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굴입니다. 아굴. 아굴의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굴은 도대체 뭘 걱정하는 겁니까? 좀 부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배부르게 될 때 내가 교만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부름으로 교만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정한 시기를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왜 강조해야 되고 왜 모이자고 자꾸 외치는 겁니까?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걱정을 하나님이 크게 하셨으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민수기 28장 3절. 매일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왜 2마리냐? 4절.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한 마리를 드립니다. 또 해질 때 또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 우리의 예배가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숫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도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와 헌신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9절 10절에서는 더 특별히 안식일에는,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주일에는 평일 드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드리는 상번제의 2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평일에 드리는 예배의 2배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2배의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죠. 2배의 헌신을 드리게 하는 거죠. 2배의 희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가 언제냐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정한 시기라고 말할 때 요약하면 전쟁 중에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염병 중에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풍요 속에 있을 때 정안식입니다. 풍요 속에 있을 때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풍요를 주신 분을 잊고 풍요를 즐기는 배은망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더 특별히 예배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많이 예배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2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도 중간에 얼마나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말 건 또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거 잊지 않는 우리의 그 죄성, 이게 문제인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 작은 여우가 이 과수원을 온통 망가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주 작은 가시가 하나 이 양말에 하나 딱 박혔어요. 생활이 안 돼요. 반드시 그 가시를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뭐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시 하나가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가시도요, 나를 그렇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구름 조각이 해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게 아닌 거죠. 우리 삶에 작은 죄가 들어오면 이 작은 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 작은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하지 않는 그 작은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이든 풍요 때이든 끊임없이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정한 식입니다. 이 정한 식. 우리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끝, 이게 아니라 24시간 주야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하루에 2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펴볼 것은 이제 제사의 대상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이 여호와께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호와께가 몇 번 나왔습니까?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안에 4번 나왔죠. 근데 28장, 29장 전체를 놓고 보면 18번 나옵니다. 18번. 왜 이렇게 여호와께를 자주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훨씬 더 많은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늘 새롭고 늘 정말 엄청난 힘을 들여서 이 단에 서지만은 여러분 입장에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이 예배가 저 예배가 다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예배, 그 많은 예배 뭐. 점점 예배에 대해서 부주의해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왜 하나님은 여호와께를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그들의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진정성이 뭡니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가 하도 많으니까 그 예배의 경중을 따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마음 자세나 어떤 예배에 쏟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스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만 방심해도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성도님들의 유혹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오늘 수요일인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눈치 줄 것 같고, 그래서 또 수요일 날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겐 그냥 수요일이니까 올 수도 있는 거죠. 수요일이니까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주의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 예배 자체의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기보다는 그저 늘 반복적인 그때 그 예배, 그 장소, 그 순서, 그런 걸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예배가 습관화되면 그 습관화가 오히려 우리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가 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어쩌면 딜레마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또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 보기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를 펼 때, 찬송집을 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집을 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강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 예배는 지금 여호와께를 향하고 있는가?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그분이 받으시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올바른 우리의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수만 번 하나님을 예배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라는 깊은 계곡 속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에 노래가 사라지는 이런 시국에 그저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어디 가다 제가 어떤 장소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 무서운 팬데믹이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왜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종말이 온 겁니까? 근데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때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그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을 찾을 때예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그 복된 주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말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오늘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역 공부, 화요 성역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엘리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뭐를?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